혹시 물리를 걷는 동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익숙한 우리 곤충은 있죠. 소금쟁이라는 곤충.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의 응집력이죠. 물 위의 표면이 응집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소금쟁이가 거기에서 물리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소금쟁이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걷는 동물들이 또 더 있죠. 도마뱀이 있잖아요.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이 물리를 걸어 갑니다. 물리를 걸어 가는데 이 바실리스크라는 이 도마뱀이 발이 얼마나 빠르냐, 1초에 무려 20번이나 움직인다. 1초에 20번 움직이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사람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답니다. 물리를 달릴 수 있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냐, 우사인 볼트라고 육상계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선수의 그 속도로 달리는데, 그 속도의 4.6배를 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낸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도 있습니다. 예수새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아프리카 자카나라는 새인데, 다리 길이가 7cm 정도로 길어요. 발가락 길이도 길어요. 그런데 이 새는 보통 수컷이, 그 새들 보면 보통 수컷이 크고 암컷이 작아요. 그런데 이 새는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누가 담당하느냐? 수컷이 담당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수컷이 새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양 날개 품에 품어요. 품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도 너무 잘한대요. 물속으로도 너무 깊이 잘 들어간대요. 이 새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뛰는데 나무 가지들이나 거기에 부유물이 있으면, 떠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밟아서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새는 가볍고 날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새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물 위에서 걷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십니다. 물 위로 걷고 싶으시죠?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하늘을 날아본 적은 있어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정의 배경이 되는 말씀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등을 떠밀어요. 빨리 배를 타고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또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등 떠밀려서 배에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벳세다라고 그렇게, 벳세다라 이 지금 있는 지역이 벳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지역이 벳세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지역이 벳세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지난번에
지난 주에서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이 벳세다로 출발하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임금을 삼으려 했느냐? 그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버린 거죠. 우와, 오병이어 저것만 있어도 2만 명이 먹고 사네. 우리가 가진 거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다 수탈당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엄청나게 강제 징수를 당하고 있잖아요. 분봉왕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세리들에게도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배고픈데 그 배고픈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숙덕숙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 사이를 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등을 떠밀며 벳세다로 출발시켜줍니다. 그렇게 벳세다로 출발하는데 예수님은 같이 안 타고 거기서 남아서 산으로 가세요. 무리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함께 같이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장소로 왔죠? 쉬려고 오셨잖아요. 쉬려고 오셨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온 거잖아요. 배를 타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육지로 따라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보다가 더 빨리 뛰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그 장소에 미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뉜 거예요. 군사용어죠. 양동작전이라고 해요. 아시죠? 적을 기만하는 양동작전.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작전은 성공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은 반대편으로 출발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웃는 것을 보시고 한 40명의 바다 위로 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지었어요. 사경이라는 것은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밤새도록 노를 지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전날도 피곤했었는데 그 전전날도 피곤했었는데 전도여행 다니라고 피곤해서 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빨리 가는데 반대로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저어도 그 자리인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것을 몇 시간이나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계속 노를 젓는 제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보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배가 보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출발하셨어요. 어디로요? 바다 위를 걸어서요.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세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느냐?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두 번이나 무려 놀라요. 두 번이나 너무너무 크게 놀라는데 누구를 보고 놀랐냐?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뒤에서 처벅처벅 물 위를 걷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기 서 있어? 우리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나요? 못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계속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엇으로 보였어요?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린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깜짝 놀라고 신기한 것을 갑자기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 눈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운 게 아니에요. 겁이 나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뭐가 들었어요? 정신이 든 거예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게 확실한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인 것을 확실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느냐?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아멘. 제자들이 너무너무 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그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꾸짖었어요. 조용해. 그런데 지금은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뚝 그쳐버려요. 바다도 잠잠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띄우고요, 듣지 못하는 귀도 열어주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입도 열어주고요, 혀도 풀어주고요, 말을 하게 하고요.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깜짝 놀란 이유는 5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52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잊어버리니까 오병이어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것이지만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제자들이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유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아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그때였어요. 바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걸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었는데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과 힘,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창조주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떨었습니다. 또 그들은 왜 두려워서 떨었는지 52절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내 능력을 또 오해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진다고요?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게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떠나자. 예수님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멀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을 때는 풍랑일 때 예수님! 하고 흔들어 깨웠었는데
예수님 곁에 안 계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노만 졌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놀라고 예수님이 떠나니까 멀어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집에 이제 저는 안동시내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시골 집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들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토요일 수업을 오전 수업을 마치면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해가 있을 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버스는 막차밖에 탈 수 없어요. 막차를 타면 출발할 때도 거의 어두운데 도착하면 깜깜하죠. 시골길 산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민가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 있죠. 그곳을 가면 하필이면 그곳에 지형도 좀 묘하죠. 거기에는 어떤 바람이 부나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돼요? 쭉 뼈다가 솟고, 그리고 등골이 어떻게 해요? 오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갑자기 무언가 펄럭이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심장이 내려앉아요. 자세히 보면 무엇이냐면 전신주에 비닐이에요. 비닐이 날려가지고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그런데 그걸 전설고양 많이 봤잖아요. 헛개비인지 도깨비인지 구미원지 막 떠오르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 저만 아닐 거예요. 다들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웠어요. 이렇게 이 두려운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전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마리아한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눈을 밝혀주신 비법 무엇이었느냐? 그 앞에 밝혀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드려요. 예수님은 복음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복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떠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떠져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하고 한없이 흔들리고 한없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주님이 아무리 살아 계셔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은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생생하게 들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자세하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신약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하신 방법,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도 열릴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이 돌아보니까 아하, 눈이 떠지게 된 것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냐고요? 뜨거워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언제까지 복음을 선포합니까? 죽는 순간까지요. 바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들은 선포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선포하면 되죠. 두려워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선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죠. 주님의 음성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두려움아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둔해하여지는 이런 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마음이 늘 뜨거우면 두려움이 틈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때려도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특히 복음서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는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마음이 늘 살아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믿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지 나의 주님이신지 돌아보시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